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로 함께 주의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비천한 자를 비천한 가운데 그대로 방치해 두시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 목자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왕궁이라든지 성전에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수도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이었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경우를 보면은 그곳이 굉장히 작은 도시라고 하는 것을,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실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마을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다. 가장 작은 마을인데 작지 아니한 마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지요. 예루살렘에서의 탄생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왕궁에서의 탄생이 아니고 마국간에서의 탄생, 이 내용은 이 땅 위에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구원자로 오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할 때 비천한 자라고 한다면은 돈 없고, 아니면은 권세도 없고, 또는 학벌도 없고,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살고, 이런 사람이 비천한 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천한 자들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이 권세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사는 왕도, 권세자도, 아니면 부유한 자도, 그리고 많이 배운 학벌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비천한 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탄생하실 때 그 높은 지위라든지 아니면 성전이라든지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려주지를 않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사실을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을까?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목자들에게 이 탄생의 메시지가 알려진 것은, 가장 먼저 그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은 우연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앞에서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그들도 죄인이고 또한 삶의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비천한 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거나 하지 않았어요. 정말 먹고 사는 일까지도 힘든 이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자기의 양도 아니고 양들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목자들에게 양을 맡겨서 양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자기 양을 그렇게 치는 베두인, 목자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목자들은 그렇게 자기 양을 목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남의 양을 지켜주는, 그래서 생활비를 받는다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실하다는 겁니다. 성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목자들 충실한 천국 일꾼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캄캄한 밤에 들에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수님 탄생하신 탄생교회, 기념교회, 그리고 기념교회 바로 옆에 그 베들레헴 들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봤어요.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입니다 하고 가이드는 얘기해 주었고, 그 교회는 특별한 모형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작은 문이었어요. 원래부터 작은 문은 아니었다 그래요. 하도 외세의 침입이 많아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이런 파괴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빨리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작게 막아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 가니까 그 문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완전히 그냥 허리를 굽혀 구부리고 납작 엎드려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장소가 한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윗의 별로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 성전 꼭대기에도 그 이스라엘 별, 다윗의 별이 거기에 그렇게 상징물로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리던 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거기 가 보니까 베들레헴은 양을 치기에 정말로 좋은 이런 들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캄캄한 밤에 들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한낮에 피로를 씻고 잠자리에 들어가 피로를 이제 쉼으로써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시간에 이 목자들은 여전히 두꺼운 밤의 옷을 입고, 왜냐하면 밤은 추우니까 그 옷을 입고 양을 들판에서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인에게 있어 참으로 진실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성탄의 큰 기쁨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 삶에 있어서 성실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실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단어가 그렇지만은 이 신앙의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그거를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신앙인들인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 성실히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봉사생활에 있어서도 그러고, 헌신생활에 있어서도 그러고, 아니면 물질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생활에 있어서도 성실한 거예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적 성실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성실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의 모형, 깨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마치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기는 했지만, 몰랐지만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고, 깨어 있는 자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비유하여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즉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그 내용, 알맹이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식만 가지고, 어떤 모형만 가지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형식과 모형 안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름이고, 기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깨어있는 믿음 생활은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런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속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깨어있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비천함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난, 그것도 비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들의 비천은 그와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빈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 주님, 메시아로서 언제 오시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호산나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곡간과 함께 이미 마음까지도 비워져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맞이할 이런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이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그런 다윗 왕 버금가는 왕으로 이 땅 위에 통치자로 오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는, 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지요. 잘못된 메시아관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즉 성령의 잉태와 더불어 그렇게 낮은 자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들은 별로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있는 자들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같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또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 놓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마굿간과 같은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자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실성, 깨어있음, 또 빈 마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귀한 것을 받게 됩니다. 목자들이 받은 게 뭡니까? 목자들이 받은 것은 첫째, 하늘 영광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거기 말씀해 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그랬어요. 목자들에게 임한 것은 세속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임금의 영광만 봐도 그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면, 이들이 하늘 아버지, 하늘 임금의 영광을 보았다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 영광, 경건한 성도의 영원히 기뻐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돼서 심령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감동과 감격 속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탄절이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성탄절은 왜 있는 거야? 이 정도에 그냥 성탄절인가 보다 그래요. 여러분, 성탄절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심령 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날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에 대하여 마음에 뭉클한 감동과 감격이 있냐, 그 얘기. 우리는 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춰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 영광을 받았어요. 또한 이들이 받은 것은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소식을 받은 겁니다.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소식이 뭡니까?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무서워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목자들은 거룩함을 대할 때마다 생기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죄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가 내게 있다면은,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면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이런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일은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의 양심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비추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왜? 구세주를 그들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고통은 모든 죄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은 죄인을 의인으로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결정문을 가장 먼저 통고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것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그들이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너희는 그 당시 목자였잖아요. 오늘 우리들이겠지만은 직접적인 그 당시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온 백성과 함께 기뻐해야 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구세주가 오신 겁니다. 이 내용은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죄로부터의 구원,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형벌로서부터의 구원, 결정적으로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의 소식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동네 저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그분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정말로 대단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대단한 복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진정 목자와 같이 성실하고 깨어있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모시기를 사모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의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14절, 우리가 12월에 암송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이런 귀중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을 고지하고 나면서 하늘에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의 찬송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게 뭐예요? 천군 천사의 찬송이에요. 천군 천사의 찬송을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곧 우리들 가운데 평화로다. 성탄의 날, 성탄의 소식이 선포되는 날,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안에서 평화를 얻어야 됩니다. 평화를 맛보아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평화입니까? 주님은, 이 예수님 구세주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됐었어요. 하나님 의가 손상이 됐다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범죄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심으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은 곧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십자가로 혹은 그의 피로, 자신의 몸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이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사야 9장 말씀을 예전에는, 전에는 하다가 후에는, 아니면 이제는, 이런 말씀, 에베소 2장 말씀하고 그 이사야 9장 말씀하고 연관됨을 말씀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에는 어둠의 백성입니다. 멸망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게 의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평화를 이룹니다. 근데 평화를 못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못 이루면 불행한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못 이루면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평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진실한 신앙인들이에요. 이 신앙인들에게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성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좌정해 계시지 못한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2016년도 성탄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12월 한 달 동안 암송도 했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의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 이 사람들 가운데는 평화인 거예요. 저 아직도 불신앙의 그런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화로 우리의 반경을 정말로 사랑과 평화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로운 성탄절, 그래서 은혜로운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